감사합니다. 오늘 수협의 제목이 새 일을 행하리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열심히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자꾸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부터 알아야 됩니다. 내게 무슨 축복이 와 있는지를 알면 그거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누리면 되거든요. 대부분 와 있는 축복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못 누려요. 여러분, 믿음 고백할 때 영적으로 굉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되거나 불신앙이 들어올 때 또 많은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해 우리 개인이요, 복음화 되는 축복을 많이 누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저기 화성에 보면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생산 공장이요. 근데 한국에 최초로 반도체를 들여왔던 최고 엘리트 박사님이죠.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요.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반도체를 한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이제 시작했죠. 했는데 제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10년 전쯤 이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신문에 대문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어떤 이력, 가족사항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신면 반면 정도로 그분에 대해서 쭉 기록이 나왔는데, 미국의 어느 공대를 나오고요. 막 대단해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이분이 원래 사장님이거든요. 그쪽에. 근데 그해 부사장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부사장으로요. 내가 보면서 스톡 옵션만 6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많은 재산이고 많은 지식이고 뭐 자녀들도 잘 성장했고요. 공부도 잘하던데,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골프 치고 다니고 다 됩니다. 근데 자살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제 느낌이 그래요. 아, 내가 사장이 난 줄 알았나 보다. 사장이 난데 갑자기 뭐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사장으로 강등이 됐죠. 내가 이제 떨어진 겁니다. 추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사람들의 시선, 여러 가지 부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저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게 정체성이라니까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창조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다 빼앗긴 거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단에게 딱 붙잡힌 운명의 상태. 결국에는 고통이 오니까 종교 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그러죠. 근데 종교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통과 멸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디에 있으면 됩니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계속 개인 복음화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계속 복음화되는 최고 축복된 장소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뭐냐? 올해 그리스도와 함께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는 교회, 되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문제부터 해결 안 합니다. 돈부터 안 줍니다. 딱 말씀 줘가지고요. 말씀 딱 붙잡으면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축복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냐 안 주시냐를 압니다. 그게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개인 치유의 축복을 어떻게 말입니까? 예배 통해요. 예배자로. 그리고 우리 가정과 지역이 치유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축복을요. 전도자로요. 그리고 행복자로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치유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 후대가, 자녀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행복한 것을 보고 따라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한 해 완전히 말씀께 사로잡히면 됩니다. 제가 비염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뭐 새벽에 이제 막 기침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약간 미세먼지, 알러지 이런 데 반응이 좀 예민하거든요. 근데 주일날 딱 됐는데 장로님이 여기에 공기청정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냥 혹시 이런 옛날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제가 잘 모르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여기 앉아 있지 마라. 왜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안 좋은 공기가 어디로 옵니까? 싹 이쪽으로 다 빨아들이죠. 그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그럼 내가 안 좋은 공기를 같이 이렇게 다 마시는 겁니다. 이상하게 앉았는데 계속 기침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안 되겠다고 옮기자. 그래서 납주를 바로 옮겼다 합니까? 옮겼는데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잠깐 이제 그 경기도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서요. 내가 원래 다니던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그래서 진료받고 약을 이틀 저 전라도로 이사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줄 수 있는 최대치를 달라. 5일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먹었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약 먹으니까 제가 완전히 약에 취해가지고요. 해롱해롱해요. 나 그런 적 없거든요. 약만 먹으면 완전 기절 상태. 약이 왜 이리 독하지? 근데 지금 저녁 잠깐 먹고 약 먹었거든요. 눈이 지금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짜 먹는 것만 빼고요. 근데 기침이 안 나와요. 딱 먹으면 기침이 안 나와요. 그냥 마비시키는 것 같아요. 목을 아예. 여러분이 세상에 막 찌들고 막 고통 당하고 막 거기에 막 상처받고 막 이런 것들을 찌들려 있잖아요. 근데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면 감각이 없어요. 이러니 저러니 아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되지 뭐.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되지.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낮에 다락방을 갔는데 들으면서 엄청 기분 좋았네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오늘 어제부터 그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속으로. 아직 우리 집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아니 강단에서 선포했으면 우리 집도 해야지 왜 남의 집만 하게 만드냐고. 그래서 우리 집도 하려고요. 여러분이 한 해 그리스도와 함께한 축복을 계속 누리라니까요. 그러면 개인은 복음화 되죠. 개인 치유, 지역 치유, 후대 치유 축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을 누린 중에 우리 전체 본부죠. 함께 가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에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을 만드시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눈 뜨면 기도 시작해요. 무조건. 기도 읽기도 하고. 그리고 낮에는 최대 축복을 확인하는 만남의 축복을 확인하라니까요. 여러분 하루 중에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 축복이 만남이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도록. 그리고 저녁에는 여러분 인생에 최고 작품을 만드시는 겁니다. 근원적인 치유와 회복과 또 사명을 회복하는 밤으로요. 그럼 이제 한 해 주신 축복을 알면 감춰져 있는 축복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여러분 지나간 거 자꾸 끄집어내고 말하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지나간 거 끄집어내는 거는 좋은 추억들만 끄집어내고요. 안 좋은 것들은 빨리 잊으세요. 그걸 계속 말하면 여러분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립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각인돼 버립니다. 여러분 불신앙도 계속 말해보세요. 말하면 뇌에 각인됩니다. 그럼 영혼이 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옛적 일을 생각지 말고 과거에 지나온 모든
상처. 이제는 넘어서야 됩니다. 사단은 생각을 사로잡거든요. 여러분이 안 좋은 것 떠오르거나 혹시 안 좋은 일들이 떠오르거나 안 좋게 했던 사람들이 기억날 때 여러분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지나온 이전 일, 옛적 일을 가지고요, 우리 생각을 완전히 딱 사로잡아요. 근데 사로잡히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분노, 증오, 막 혈기 이런 게 이제 올라오거든요. 이제 사단이 딱 잡아요. 왜 복음 다 받아놓고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놓치냐? 이게 열려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사단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이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덮으라니까요.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밴드 발라놓고 손 안 댑니다. 덧나지 않도록. 마찬가지죠. 이전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끄집어내갖고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계속 리바이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덧나는 거예요. 그냥 묻어버려요. 안 좋은 거. 좋은 것들은 기억을 하고요. 더 좋게 추억이니까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시대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요. 복의 근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메시아 오실 그 땅에. 그럼 가나안 땅에 갔으면 이제 할렐루야. 뭐 축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갔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는커녕 애굽에 기근이 일어나네요. 먹는 게 없는 거예요. 메시아 오실 그 땅에.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구하러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저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려가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경제 문제가 오니까 계속 내려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하고의 현실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 변함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현실 따라 우리가 자꾸 선택하고 가다 보니까 말씀이 응답되는 걸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나중에 문제 오냐? 예배를 드리다가 새를 쪼개지 않습니다.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애굽에 430년간 노예됩니다. 예배 한번 실패했는데, 그리스도 놓쳐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 인물을 태어나게 하셔가지고요. 모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홍해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홍해를 지나갑니다. 요단은 믿음으로 건넙니다.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의심이 딱 오거든 믿음 고백하시라. 아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과 교회가 누리도록 말씀 주셨다. 나는 이번 주에 개인 복음화의 축복을 많이 누려야지. 개인화에 대한 그 불신앙을 딱 꺾고요. 너무 섣부르니까. 막 뭐 이상한 말 들으죠. 가만히 있어요. 한 번도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과 전도에 뭔가가 이게 반대적인 부분이 일어난다. 그러면 뭘 말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뭐 말하면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 삶에 복음이 막 좋고요.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고 뭐 사람이 살아나고 그것만 즐겁고 재밌지 다른 건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한테 회복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해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왜 바벨론의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포로되게 만들까요? 문제를 허락할까요? 진짜 감추인 축복을 주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안 오면 좋을 것 같죠? 문제가 한 개도 없고요. 진짜 예수 믿는데 막 경제응답, 막 제자응답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복음 놓친 게 역사예요.
로마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할 때는 이 복음을 지키고요. 이 전도를 계속 전달하고 재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가로 딱 공인하는 그때부터요. 사실은 복음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만큼 사라지냐? 중세 천년이 암흑기라고 안 합니까? 죄 아무리 지어도 면죄부에 돈 주고 살아 이거죠. 이거 사면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 완전히 이제 복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 응답과 축복이 많이 있다. 그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답답하니까 바라보게 되잖아요. 자꾸 하나님께 가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데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개인 복음하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축복을 누리는 쪽으로 계속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광양복음교회가 초대교회를 가만 보면서요. 시간표를 보면서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교회에 진짜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럼 이제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데 교회가 가난한 겁니다. 영적 문제 투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그리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전에 앉은 안진뱅이를 탁 일으켰습니다. 완전 운명에서 해방시켰거든요. 근데 당장 종교재판에 섰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죽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이 이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하고 여러분 언약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데 핍박이 더 와요. 어떻게? 그리고 5장 1절 10절 보십시오. 교회 안에 물질적인 부분이 이제 가난하니까 이제 뭐 헌금할 일도 생기고 이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중직자다 보니까 헌금하겠다라고 작정을 했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안 합니다. 이거는 지금 헌금을 했냐 안 했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 속에 지금 지나가는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왜 성령을 속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 안 했냐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 역사의 반대편에 이제 딱 붙잡혀 있는 겁니다. 뭐예요? 마음 생각이 물질이라는 부분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왜 그랬냐면 이런 겁니다. 새로운 교회 바나바가 전 재산을 그냥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중직자인 아나니아 삽비라 볼 때 아니 교회 온 새로운 사람이 재산을 다 바치네? 그럼 우리도 할게 라고 작정을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시험이 당장 갈등이 오는데 나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가 동시에 다 죽습니다. 이게 교회가 가는 큰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사람이 생각하고 왜 교회를 저렇게 섬기고 앞장서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분이 왜 죽지? 이제 막 이런 이제 어려움이 생각이 들 만큼 이제 교회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보니까 또 교회 안에 가난하니까 히브리파 본토에서 난 유대인 헬라파 해외에서 온 유대인 사이에 이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 가난하니까 우리 좀 더 도와줘야지 왜 저 히브리파만 도와주냐? 우리도 똑같은 유대인 아니냐? 도와달라. 그때 사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이런 일들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칭찬 준받는 여러분들이 감당해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들이 굉장히 지혜 있도록 전도적으로 선택한 게 해외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적으로 중자로 다스려버립니다. 그러면 보통 같으면 왜 반반해야 되지? 이러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 한마디 말하래요. 왜냐면 헬라파라는 말은 밖에서 들어온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중국격자예요. 언어가 로마에서 있었으면 로마어도 하고 유대어도 하고 다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하기에 유익한 쪽으로 중요한 인물들을 다 세운 겁니다. 그러고 이제 교회가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7장 1절에서 60 보십시오. 사도행 6장 1절 7절에 보면 인간관계 중요한 갈등이 올 때 전도를 위해서 딱 선택을 한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쪽에.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보니까 가장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순교당합니다. 신기하죠. 왜 가장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죽일까요?
예루살렘에 딱 갇혀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스데반도 압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돌려서 말하면 돌 안 맞습니다. 약간 돌려서 뺑 돌려가지고 그렇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말하면요 돌 안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 보내신 중요한 선지자들 죽이지 않은 적이 있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다.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막 역사를 알고 있는 모든 인물을 총동원해 가지고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막 완전히 눈 돌아갔어요. 거기다가 단술 인자께서 보좌에서 앉아 일어서 가지고 보고 계신다 이런 거 완전 소리 지르고 이제 완전 귀신 충만한 거죠. 돌을 던집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종교적으로요 딱 돌을 칠 때는 두 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마땅히 율법으로 죽어도 된다라는 걸 증인을 써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저 스데반은 죽어야 돼. 그 옷을 딱 벗은 거를 돌 딱 칠하고요 옷을 받아줬어요. 증인. 그러고 이제 돌을 한 명 때리면 다 던지는 겁니다. 이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죽죠. 그래갖고 이제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납니다. 8장 1절에서 8절 보면 빌립사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도망갑니다.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근데 신기하죠. 핍박받아고 환란이라가 도망갔는데 사마리아에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우리가 때로는 문제, 환란, 위기 오죠. 근데 도망가다 보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드디어 시대의 핍박자 바울이 돌아옵니다. 일반 사람이 꺾지를 못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걸 딱 듣고요. 공문 들고 가서 이제 다 잡으려고 이제 합법적으로 갑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제자가 있는 거기서 시대의 핍박자 바울을 주님께서 직접 너무 강한 빛이 비치는데 음성만 들리고 캄캄해요. 눈이 안 보여요. 사울아 사울아 니십니까? 목소리 들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바울이 듣기에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다? 그럼 지금 완전히 다 깨지는 거죠.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지금까지 생각했던 사상, 지식 다 반대로 보통 충격이죠. 막 3일 동안 막 헤맵니다. 막 식음을 전폐하고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부활하신 주님 말하면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는 바울처럼 그렇게 대답 안 하죠.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알죠. 오는 줄 알고 해서 저 사람은 공문 들고 와서 여기 있는 사람 많이 잡아서 가두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택한 나의 그릇인 거니까 가라 합니다.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누구에게 줬냐? 제자 아나니아에게 줬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형제고 사울아, 네가 만났던 그 예수께서 나로 여기에 보내셨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말했다.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고요. 3일 만에 이제 기운을 차립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나가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저 사울 아니야?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전하고 있지? 근데 이제 막 제자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하니까요. 안 되겠다.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에서 이제 바구니에 달아가지고 광주를 내리는 겁니다. 도망가게 하려고요. 시대의 핍박자 바울이 돌아옵니다. 주님이 직접 꺾어가지고. 그뿐만 아닙니다. 10장 1절에서 6절 보면 로마의 속국된 시대에 그 로마의 황제의 직속 황제를 중간에 누구 거쳐서 만나는 게 아니고 바로 가서 만날 수 있는 특수부대 장군 이방인 고넬료가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사상에는 복음은 자기 거예요. 우리만 선민인데. 그런데 이방인에게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이거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행전 이제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보십시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핍박, 위기, 환란 당할 만하죠. 언약이 성취되는 걸음으로. 시대에 핍박하는 제자, 세계복음할 제자. 그리고 세계복음할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만나지게 되어서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교회가 세계 선교에 동참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세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까지 갔다가 안디옥에 지금 거기에 나중에 바나바가 바울이 저 다소 있는 이야기를 듣고요.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이제 처음으로 두 명이서 그리스도를 깊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요.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쭉 이 시간표를 따라갈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빨리 지나가자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했던 거 그거 잡고 있지 말고요. 빨리빨리 지나가자는 겁니다. 안 당하고 바로 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바로 선교하면 안 당해요. 처음부터 바로 전도하면 안 당하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오늘 19절에 나타난 것처럼 나타날 축복이요. 그게 오늘 약속하신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영적인 축복이 모든 생을 좌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응답을 받을 거냐 축복을 받을 거냐 다른 건 잘 몰라요. 근데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 지금 현실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통해 주시는 모든 인생의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만 딱 드리면 예배 속에서 모든 인생의 답이 다 나와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모든 응답을 이제 실제로 내가 받아내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내 언약, 내 제목으로 붙잡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훈련입니다. 체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루라도요 그리스도를 안 듣고 전도를 말하거나 듣지 않으면 우리 체질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편한 게 좋은 거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좀 편한 것과 반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 새벽 캠프가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엄청 힘든 겁니다. 눈 떠야 되죠. 저 5분만 더 자면 좋겠는데 안 그랬습니까? 저도 알람 5개 맞춰놨거든요. 4시 30분, 4시 35분, 4시 40분, 4시 45분, 4시 50분. 왜냐하면 안 일어나면 이제 계속 꺼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4시 딱 눌 때 있는데 어떤 때는 5분만 좀 5분 자요. 그럼 뜨르륵 4시 35분 울리거든요. 탁 눌러 5분만 좀 더 있으면 그리고 이제 자꾸 가면요 씻을 시간이 없어요. 아니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네, 여러분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2주를 안 하고 한 주만 한다. 2주 하면 절반이 이제 다음 주 안 와. 계속 해버리면. 그리고 이거 매달 안 합니다. 매달 하면 여러분이 지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래 안 하고 딱 한 주만 명절 앞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 축복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아멘하고 시작합시다. 돈 많이 버세요.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자녀도 교육하고요. 필요한 거 다 하고 남아가지고 헌금할 만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꼭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 써놓고 남는 거 갖고 10분의 1 아닙니다. 온전한 11주를 드리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시대적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뭐가 없냐? 부자가 없습니다. 근데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19세기까지는 모든 시대의 부자는 누구였냐?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19세기까지요. 역사를 연구해 보시라니까요. 19세기에 미국의 무디가 100만 명을 막 집회 모아 복음 전하고요, 영접하는 어마어마한 대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난리 났어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말하면 막 여의도 광장처럼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럼 텐트 쳐야 되죠, 찬양해야 되죠, 밥 먹어야 되죠. 그럼 경물 누가 됩니까? 그거를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감당을 뒤에서 다 했어요. 백화점 왕. 근데 20세기 들어오고 21세기 딱 들어오면 그냥 부자는 좀 있는데 시대를 움직일 만한 부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이 돈을 계산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하겠지. 내가 요만큼 딱 그만큼만 응답받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면 생을 걸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돈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돈을 자꾸 쓰잖아요. 하나님 돈을 딱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곳에 자꾸 쓰고 있으니까. IMF 전에 제가 알기로는요, 한국이 경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장하는 시기거든요. 88 올림픽 이후부터. 그러니까 선교 나가면 사람들을 확 모아가지고 아침 먹여주고, 점심 먹여주고, 저녁 먹여주고, 갈 때 차비 주고요, 건물 지어주고, 막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면서 막 돈을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돈을 안 주면 안 와, 사람들이.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집회를 딱 하면요, 이 사람들 하루 종일 기다려요. 왜냐면 빵 주거든요. 먹고 들어가서 이제 집회해요.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갈 때 차비 줘요. 근데 그건 올바른 선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뺏어가는 법이 나를 어저께 딱 막아버리니까, 달러 부족하니까요. 그러니까 막 긴축으로 막 돌아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으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제대로 선교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돈이 있고 없고의 기준이 아닙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교회는 이게 말씀이 맞고 하나님 뜻이 맞으면 돈 없어도 힘을 합쳐가지고 혼자는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힘을 합치자는 겁니다. 기도의 힘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딱 하면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세상적인 경영 방식을 가지고, 아니 돈이 없는데 그걸 왜 하냐는 거라. 그러면 말이 안 맞아요. 광야 갈 때 돈도 없고 굉장히 힘들 때 뭐 때문에 성막을 지으라 합니까? 하나님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성전 지어라, 성막 지어라. 왜 그럽니까? 광야 가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싶냐 할 때는요, 헌금관이 바르게 서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들어와서 뒤에 그냥 헌금을 탁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제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럼 헌신 예배를 할 때도 저기 딱 넣고 올라오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헌신 예배도 저기에 그냥 자유롭게 그냥 자기 신앙 따라 넣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린 괜찮아요. 아이들이 헌금관을 배울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바구니 돌리는 게 맞다,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가난하게 살 거냐 아니면 부유하게 살 거냐를 여러분 결정짓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다, 가난한 인생 됩니다. 저는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헌금관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의 10분의 1, 10분의 1 건축, 10분의 1 선교, 10분의 1 감사 한 달 나눠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학 청년에게 예배 드릴 때 말했습니다. 우리도 대학 청년 예배 때 헌금하자. 예배잖냐, 다락방이 아니고. 많이 안 해도 모으자. 왜냐면 우리가 10월 달에 대학 청년들 초청해서 캠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 청년은 자립된 독립기관이다. 교회에다가 손 벌리고 어른들에게 손 벌리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자, 응답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예배 때 헌금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제법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회비 받아갖고 생일절 좀 챙기고 교제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 규모예요. 여러분, 빌려가지고 일하거나 사업하러 가지 마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하나하나씩 모으고요. 준비를 잘 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목사인 저보다 헌금을 많이 하실 만큼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모시고 저 237을 다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못한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 아닙니까? 나는 그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좋은 차 타시고요.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 하라니까요. 그리고 랩런트들 키우면서 장금도 뒤에 도와주고. 제가 TCK 아이들을요, 굉장히 제 마음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TCK라는 자체가요, 2379, 5천정을 위해서 태어나게 한 아이들입니다. 왜냐면 부모를 다르게 해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 부모의 국적, 벌써 이중국적입니다. 거기다가 언어도 두 개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듣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2379, 5천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인물이니까 무조건 키워야 돼요. 키워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제대로 복음 안에서 전도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전도할 수 있도록 키워서, 언어가 이중국적인 언어니까 그 나라 말로 통역도 하고요. 실제로 그 나라 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제자와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딱 두고요, 잘 규모 있게 하셔가지고, 혹시 제가 해외로 나갈 때 기도 딱 하다가 여러분 같이 가시죠 하면, 가능하면 한번 맞춰보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심심하니까 저하고 한번 어디 가볼래요? 내가 이렇게는 말 안 합니다. 제가 기도하다 보면요, 생각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도하다가 쭉 이야기하는데 생각이 갑자기 나요. 그럼 이야기합니다. 같이 가자고. 근데 이제 현실이 안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돈이 그렇든지 시간이 안. 그거는 내가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은요, 여기에 이분이 가면 좋겠다. 이번에 이런 메시지가 나올 텐데 같이 전도에 대해서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그냥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그냥 말하면 되죠. 다 이번에 일본 가실 분 다 참여하세요. 그래 말하지.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제가 생각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2379, 5천 정적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응답을 받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장로님께 미션을 나라별로 담당을 지울 겁니다. 예를 들면 수진 집사님은 그냥 라오스예요, 본인이. 그럼 최 집사님은 어디입니까? 저 북한입니까? 아닙니다. 라오스, 태국 다 인근 그 방 아닙니까? 아니 부인이 라오스니까 그럼 이제 그쪽으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마음을 담으셔야죠. 그러니까 이상한 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마음을 실제로 담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가 전도의 축복입니다. 저는 얼마만큼 큰 역사와 응답은 모르겠지만 마음에요, 전도다운 전도는 하다가 주 앞에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우리 다락방 이단 아닙니다. 아닌데 이상한 거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들어갈 때 다락방이다 하면 진급이 안 됩니다. 그럼 이대로 가만히 있냐?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출세를 하고 성공된 자리로 가려면 이거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없애냐? 전도하면 돼요. 진짜 바르게 전도운동 해버리면 없어집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어른들,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갈 것이냐, 이 짐을 지울 것이냐,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남아있는 생에 진짜 전도다운 전도를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걸 놓고 우리가 새벽에 우리 아이들까지 다 일어나가지고 새벽 캠프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도 야, 우리 교회가 될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아이들까지 안 빠지고 나옵니다. 와서 막 앉아갖고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여기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이때 하나로 딱 모였을 때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주신 귀중한 새 가족들요, 이분들을 바르게만 세우면 하나님 교회를 축복한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우리가 잘 복음 속에서 양육하고 세워서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 전도할 사람들 보낼 거 아닙니까? 전도 주고 우리가 물론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소중하게 잘 세워서 신앙생활 하려게 하도록 돕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까? 주신 것을 잘 가지고요. 이제 감추인 것을 이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 빨리 잊고요. 넘어서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적인 축복과 경제 축복, 전도 축복,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진짜 전도해야 된다. 경제 있어야 됩니다. 진짜 사람 키우려면요. 데리고 다니고 보여줘야 돼요. 그냥 아무리 메시지 해가지고 책상에서 제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훈련시키고요. 밥 사주고 기도하고 보여주고 설명하고. 다락방은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면서요. 계속 설명합니다. 다락방이 무슨 의미냐.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도록 메시지 주고요. 그러면 국내, 해외 계속 데리고 다녀야 돼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보여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죠. 혼자 못하니까 우리 장로님과 저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꾼과 제자를 렘트 가운데 많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분들이 10년 지나면 이제 장로, 권사, 중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계속 전도와 함께. 저는 우리 광양보험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언약 잡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새 일들을 올해 계속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을 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응답을 확인하는 걸음걸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